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짧은 질문 김묵상 시간입니다. 사순절기가 이제 어느덧 마감이 되고요. 이제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목전에 두고 해마다 부활주일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읽다가 보면 저는 좀 아득한 마음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때문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주님께서 마리아 마르다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가 주님, 부활의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그렇게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마르다가 답변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부활이라는 것이 먼 미래의 이야기나 종말의 사건, 그렇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우리들의 현실에서는 부활은 있을 수 없다, 죽음이 전부다 라고 체념한 마르다에게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부활의 현실성에 대해서, 부활의 사실성에 대해서 선언해 주셨던 예수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좀 어려워지죠.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 것이다라고 하던 예수님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믿음 안에서 좀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그 믿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아마도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속 시원하게 그렇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아멘이 되지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나이가 들다 보면 병들기도 하고 자연스레 늙어가면서 결국 죽게 되는, 인간은 모두 다 죽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죠. 이 말씀 앞에 섰었던 제자들도 다 죽었고요.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갔던 이 기독교 신앙의 증인들도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간이라도 살아있는 인간이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현실과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이 딜레마 속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무턱대고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리고 저는 자신은 없지만, 현실은 그런 것 같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냥 믿겠다. 그 얘기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얘기고요.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정말 그렇습니다가 되지 않을 때 부활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끌어갈,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 앞에서도 늠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걸음을 지켜주는 능력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먼저 우리가 풀어내기 위해서는 이해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산다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그러니까 생명이 무엇이냐를 정의해야 됩니다. 생명에 관해서는 짧은 질문 김묵상 시간에 여러 번 언급을 했었고요. 한번 기회가 될 때 다시 별도의 나눔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것들인데요.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리고 사도들과 초기 교회 공동체들, 성도들의, 그리고 교회가 함께 인식했던 부활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이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사도들의 전통과 교회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 안에 있었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전해 들었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도들과 초기 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경험했길래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의 생명으로, 그들의 목숨을 걸고, 그들의 인생을 걸고 믿을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되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너희가 죽어도 다시 살고 또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겠다고 했던 예수님 말씀은 너무나 아득하기만 하고 비현실적이고 불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신학자들의 다양하게 부활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신학자들도 있고 견해도 다양해요. 이것들을 일일이 다 설명할 수도 없고요. 또 그것들을 다 이 짧은 시간에 이해시켜 드릴 수도 없습니다. 오해가 더 많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한 3분 정도 아주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자면, 불투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실존주의 신학자인데요. 불투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부활 사건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부활 사건이 아니라 부활 신앙이야말로 객관적 사건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증명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사건으로서의 객관적 사실성을 갖고 있고, 이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던, 객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제자 그룹의 주관적 체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존 안에서 분명하게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객관화하거나 또는 입증하거나 이렇게 증명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불투만의 견해에 따르면 부활은 우리 각각 개개의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신앙, 부활에 대한 전적 믿음, 여기에 터가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부활이 내게 사건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뒤집어서 말하면 객관적 증명할 수 있는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입증의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내 안에 예수 부활이 사건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된다라면, 실존으로 내게 다가온다면 그건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신학자죠. 칼 바르타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신고전 정통파라고, 정통주의라고 하는 칼 바르트가 있는데요. 칼 바르트는 부활이란 것이 하나님 행위의 독특한 의미에서 역사적 사건이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불투마로 같은 개념인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부활이 일어났지만 이 사건이 하나님에 의해서 계시되고 드러난 것일 뿐 역사적 탐구나 증명이라는 건 입증될 수 없다. 불투마와 같은 연결선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의 자리에서 응답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한 번 소개하겠습니다. 판넨베르크라고 하는 과정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판넨베르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 지평적 이 견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종말에 있어서 모든 것들은 드러날 것이고 지금은 다 희미하고 완성되지 않은 우리가 일부분만 경험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서 역사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판넨베르크에 있어서의 부활은 역사적이고 공적인 사실이다라고 말했어요. 다만 이 공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인 거죠. 참다운 부활의 이 의미라는 것이 예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생명, 하나님이 이루실 종국의 생명이라는 것이 역사의 그 종말에서, 그러니까 최종적인 이 역사의 종말 안에서만 결정되고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 이걸 우리가 보여주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지금 이전에 그동안 교회의 역사가, 교회가 역사 안에서 또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실현해왔던 이 보편적 역사 안에서 우리 신앙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종말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날들을 바라보며 오늘 이 부활의 역사에 참여해가는 그런 사건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신앙한다라는 것은요, 사도들의 증언을 따라서 그 증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여기에 우리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자, 오늘 본문 속의 말씀 보면요, 요한복음 말씀에 가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무덤에 안장되신 이후에 사흘 만에 예수님을 향유를 부어드리려고 찾아갔어요. 무덤을 찾아갔던 마리아가 깜짝 놀랐죠. 무덤이 비었거든요. 그래서 혼란에 빠집니다. 혼비백산했어요. 너무 설렜죠. 예수께서 죽으신 것,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만 해도 끔찍한 사건인데 시신이 사라졌으니 정말 너무너무 황망했을 겁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그 감정이 고스란히 느껴져요. 그래서인지 천사가 옆에 있었는데도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다 뒀는지, 누가 가져갔는지, 보았는지 이거 묻는데 정신이 없어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마리아 곁에 찾아오셨음에도 마리아가 처음에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전히 예수께 자신의 스승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잃어버려서 너무 황망하다, 가르쳐다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는데도 똑같았어요. 근데 마리아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결국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 곁에 찾아오셨다는 걸 깨닫게 되죠. 제자들도 마리아랑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제자 그룹을 복음서 안에 말씀해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좌절해 있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결국 믿게 되고 경험하게 됐죠. 마리아에게 있었던 일들이나 제자 그룹에 있었던 이 부활 사건, 예수 부활 사건의 경험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부활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믿겨지지 않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해해 본 적이 없고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 믿기 어렵고 누구나 다 놀랄 만한 사건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사실이 되기 위해서 그 사건을 경험하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그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질문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느냐. 복음서 말씀에는요, 예수 부활을 증거하면서 항상 빈 무덤 이야기를 꺼냅니다. 사실 여러분, 빈 무덤이라는 것을 예수 부활의 확실하고 직접적인 증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빈 무덤은 결코 분명하고 확실한 객관적인 그리고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오히려 이런 빈 무덤설, 그 도난설, 그 빈 무덤을 가지고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면요, 시신을 도난받았다, 혹은 제자들 중에 누가, 혹은 어떤 사람들이 예수의 시신을 도굴했거나 빼돌렸다, 이런 의혹을 사기에 훨씬 더 충분한 이유가 돼요. 사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 말씀에 가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 시신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요, 그들의 경비병을 굴 앞에 세우는 대목이 나와요. 이 대목을 가지고 이게 누군가 도굴했을 있을 일이 없고, 시신도 누가 도난해간 것도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한 것이 분명하다,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복음서 자체도요, 예수님의 부활,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역사적 사실이나 뉴스를 전달하는 기록물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경험하게 된,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게 된 이들의 고백이 바로 이 복음서라는 것,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또 예수 사건을 경험한 우리들에게는 충분한 근거일 수 있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분명하고 확실한 그런 입증, 증명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복음서 기자들은 끊임없이 모두가 다 빈 무덤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공동체가 빈 무덤 때문에 예수 부활 신앙을 갖게 됐을까요? 아니면 부활 신앙이 있었던 교회와 사도들이 빈 무덤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어떤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이 생각을 좀 먼저 해봐야 되는데요. 초기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믿게 됐던 결정적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리스도이시라고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고백하게 됐을까? 그 이전까지는 사도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믿지 않았어요. 단지 스승이라 생각했었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었죠. 초기 교회 공동체와 사도들의 고백은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영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 사건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것을 말해줘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일련의 예수님의 모든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역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이곳에 드러나게 됐다는 걸 목격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그 까닭이 하나님 생명 경험을 예수님 안에서 했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해서 무덤에 묻혔습니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는 다시는 그런 생명 사건,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경험 사건은 다시 그들이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계셔서 하나님 나라가 보였고,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었는데 이제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복음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면, 제자들이 어떤 알 수 없는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감동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놀라운 방식으로 찾아오셔서 그분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경험했던 생명, 하나님 경험 사건을, 하나님 나라를 다시 경험하게 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셨고, 부활하셔서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는 말씀도 그대로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다, 이걸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무덤에 지금 안장돼 있던 예수님 시체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이 무덤 밖에 계시냐,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제 무덤이라는 것은 부활을 경험한 하나님 역사를 다시 보게 된, 다시 경험하게 된 이 제자 그룹과 교회 공동체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을 거고요. 예수님의 시신을 더 이상 찾으려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의 뉴스도 그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소중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 하나님 사건을 지금 여기서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 하나님 안에서는 생명이라는 것이 삶과 죽음의 어떤 현상 같은 것을 뛰어넘어 우리 가운데 함께 있다라는, 영원히 파괴되지 않는 놀라운 능력으로 이곳에 지금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게 돼요. 말씀이 좀 어렵죠? 누가복음 2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육체 안에 있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육체가 생명이 빠져나가서 죽어버리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명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도 그러셨고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는 죽어있는 자든 어떤 사람이든 모두 살아있다라고 하나님을 불러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놓지 않는 이상엔 생명은 파괴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생명을 담고 있는 모양이 바뀌는 거고, 생명이 유지되어 있는 몸이 바뀌는 거고, 생명이 발견되는 방식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몸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갖고 있는 한 생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생명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 몸에 갇혀 있는 생명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생명, 주님이 보여주신 부활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육체이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생명의 모습인데 존재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봄이 왔죠. 꽃들이 피고 있습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질 때 어떻게 되죠? 나무 하나가 꽃을 피고 열매를 맺어 그것이 땅에 떨어질 때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땅 속에서 그게 썩고 다시 자라납니다. 씨앗이 나무가 되어서 다시 나무로서 풍성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 계속하는 것과 반대로, 또 한편에서는 이전에 있던 나무는 땅에 쓰러져 썩고 그것들이 흙으로 돌아가고 양분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동물의 모습으로, 다른 생명의 모습으로 그곳에 또 같이 있게 되죠.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들은 인간과 똑같이 예수님께 세상에 살다가 생명을 잃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분을 높이셔서 생명을 나눠주실 수 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다른 형식으로 계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고 그냥 살아 계신다라고 하는 거, 이게 도대체 뭐냐, 허무하다, 이렇게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몸이 죽지 않고 이 몸이 병들지 않고 이 몸이 여기서 영원히 있는 걸 보고 싶어 하고 있거든요. 그것만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제 아무리 노력하고 제 아무리 애를 쓰고 제 아무리 지키려 하고 제 아무리 살려고 해도, 늙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는 늙어가고 병들게 되고 결국은 죽게 될 겁니다. 이 육체는,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한 이 생명은 이렇게밖에 존재하지 못하거든요. 마치 흘러가는 시간을 가로막겠다라고 하는 어리석음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부여된 이것을 절대 놓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작은 고치가 하나 있습니다. 이 고치가 그곳에서 오랜 시간을 잘 버티고 고치를 찢고 나와야만 나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고치로만 나는 존재한다,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려고 해요. 이 고치가 찢어지고 깨져서 날개가 펴지고 나비로서 하늘을 홀홀 나는 새로운 생명체로 우리 안에 드러날 텐데, 우리 이 생명을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거든요. 우리의 시선에선 고치가 찢어지면 죽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인식과 세계와 생명 너머에 계신 하나님 안에서는 나비라고 하는 훨씬 아름답고 온전한 생명의 모습이 있잖아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 영혼이 피폐성에 사로잡혀 있는데 여기서 해방됐다라는 사실들을 어떻게 좀 실감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증거를 손에 넣고 싶으실 거예요. 내게 부활 생명이 있다라는 것, 죽어도 다시 산다라는 것, 내가 여기서 예수 믿었으니 영원히 죽음에 침몰당하지 않고 생명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으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좀 얻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문제는요, 어떤 콘서트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티켓을, 입장권을 손에 넣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거든요. 이건 실제로 내 자신이 그 사건에 경험되어지고 그 사건이 내게 찾아옴을 목격하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 실체를 느끼고 실체를 인식하고 실체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앞서 말씀드린 내 몸과 내 육체와 이 몸을, 이렇게 주어진 생명을 지켜가려고 해요. 지켜가기 위해서 세상은 우리에게 늘 내 인생과 삶을 완성시키라고 강요하고요. 그런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묶어놓습니다. 죽지 않아야 한다는 이 조급함에 내몰려 있죠. 여기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우리 인생과 삶을 자꾸 의존하고 해석해 보는 거죠. 천개의 바람이 되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4.16 참사 때 그 희생자들을 기억하면서 만들어진 노래인데요. 제가 가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나의 사진 앞에 서서 울지 마세요. 나는 그곳에 없어요. 나는 잠들어 있지 않아요. 제발 날 위해 울지 말아요. 나는 천개의 바람이 되겠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가을엔 곡식들을 비추는 따사로운 햇빛이 될게요. 겨울엔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눈이 될게요. 아침에 종달새 되어 잠든 당신을 일깨워 줄게요. 밤에는 어둠 속에 별이 되어 당신을 지켜줄게요. 나는 천개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 육체, 이 삶을 버둥기면서 이걸 지켜내겠다고 몸부림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완성해 가시는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결코 죽음에 사로잡혀 소멸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는 온전한 생명, 고치를 찢고 그곳에서 나와 나비가 하늘을 홀홀 날듯 하나님 우리 생명을 완성시켜 가신다는 것, 예수 부활의 참된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 바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찾아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육신은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이 생명으로는 파괴되고 죽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잃지 않고 놓치지 않으셔서 반드시 살려내십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예수의 부활에서 발견하였고, 이 사건을 이루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목격했기에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절 참된 생명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셔서 하나님이 살려내시는 이 생명 사건의 환희와 경이로움에 여러분의 인생이 초대받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길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